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감동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의 고통당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천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57주년 교회 창립주를 함께 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은혜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주가 세우셨기에 또한 우리가 함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써가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호를 오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진중앙교회 온 교인이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형벌로 영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으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절제하며 인내하고 서로 애통하며 서로의 아픔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전쟁과 재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막아주시며 사람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진 지역을 위해 다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거진 지역에 거진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지역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제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거진 주민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거진 중앙교회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의 선봉자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매달 통일전망대 기도를 통하여 북한 지역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 선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원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방송이 북한 땅과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온 세계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게 하옵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교회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갖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회인 되게 하옵시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며 사순절의 은혜와 사순절의 의미, 십자가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지난 3월 5일 수요일이 제2수요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부활절 때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가리켜 사순절이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많은 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순절로 오늘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을 하고 또 주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했지만 사순절의 첫날을 보통 우리가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날 전통적으로 제를 바르면서 시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제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 가만 보시면 한 인물 이마에 어떤 표시가 되어졌을 겁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거 딱 보시면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싶을 텐데 저 사람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면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근데 사진 다시 보시면 나오겠지만 공식적 인터뷰 자리에서 십자가를 일부러 검적해 재를 가지고 일부러 그려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저게 뭐야 했었죠. 이날 언젠가 하면 이날이 미국 시간으로 제1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날이 그날이다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제 이마에 그리고 나와서 한참 화제가 됐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 이게 도대체 뭐야 싶었죠. 사람들이 이날이 제1수요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다른 이유가 뭘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듣지 않고 뱀에 유혹받아서 그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지만 창조 자를 넘보았던 것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결과 흙으로 돌아갈 거다 하는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인간은 흙이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진 죄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는 피조물 의식을 가진다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바른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 중 한 가지였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는 관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죄를 바르며 사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던 우리 창조주 자리를 넘보았던 죄를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사순절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세례요한과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 두 명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명은 요한, 두 명입니다. 예수께 이 둘이 세례요한과 함께 서 있었을 때 36절에 예수가 가심을 그들이 보게 돼요. 3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그 예수를 따르게 된다.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죠.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가 보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따라오냐 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 말씀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머무는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마디 할 때 주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단순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3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와서 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면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따라와 와서 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들이 그와 주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간략한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두 명의 제자가 처음 예수 만났었을 때 예수를 간접적으로 알았죠. 그 새 요한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직접 가서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며 예수를 직접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리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 명의 제자들을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리고 와서 함께 있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 각자를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서 나의 이야기를 써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얘기가 있지 않냐, 이거 말고 네가 나와 함께 머물면서 네가 직접 경험한 예수 이야기, 네가 직접 감동받은 나의 이야기를 네가 써내려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 곧 너의 신앙 고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에 에베소에 사역했던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13절 말씀도 같이 이어져요. 13절도 내가 15절도 뭐라 합니까? 내가. 16절 말씀도 내가 내게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떻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부 다 내가, 나의 한 말이 강조되고 있어 총 9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상태가 무엇이고 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얘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그 사순절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함께 만나고 경험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너의 이야기를 써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나의 간증을, 은혜받은 나의 이야기를, 간본 나의 이야기를,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내가 경험한 용서 이야기를 써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모세가 이렇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야기가 써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그랬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니 이러셔 하는 내 경험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찬송할 이유가 뭐고, 내가 순종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야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고 나 함께 머물면서 주와 교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간증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써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만 디모데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바울 자기 회심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갔었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리 와라 하고 그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 아시지만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죠. 그 순간 바울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난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앞이 안 보여서 누가 안 도와주면 꼼짝못할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께 우리를
오라 하시죠. 그런데 그 초청장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워질 때, 힘겨워질 때, 꼼짝 못할 때 주께 우리를 부르신 초청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때 주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우리 삶을 힘겹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는 초청장이 바로 그와 같이 힘겨운 일들인 겁니다. 한날을 보십시오. 태가 막혔지 않습니까? 아예 낳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너의 이야기를 써가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2장 쭉 넘어가면 그의 고백이 있고 그의 기도가 있고 그의 감사하고 그의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사순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와서 나 만나고 너의 은혜 얘기를 좀 써봐라. 네 가슴속에 품고 있어서 누가 뭐라 할 때 내가 이렇다 할 간증 얘기를 써가라. 주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쭉 그 이야기를 써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요람 보시면 쭉 그 역사가 쭉 나와 있죠. 근데 교회 이야기 듣다 보면 대부분 다 어려울 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처음 서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은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를 맞아치면서 옛날 과거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랬었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와서 나 만나고 앞으로 시작될 100년을 바라보면서 또 역사를 써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초청장이 뭐라 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 예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와라. 내게 오면 예비함이 있을 것이고 너의 간증이 쌓일 거다. 그렇게 오라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 필요한 것이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연이 한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못 들었으면 주께 가지 못했겠죠. 그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를 따라갈 때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우리가 보통 관계가 좋거나 뭔가 나의 마음에 들거나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 마음에 힘겨운 사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나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한나가 초청받고 주께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그런데 환경이 어려움이었습니다만 그를 통해 들은 음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참 이게 버릇이에요. 분인나 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이름 바꾸는 겁니다. 분인나가 아니라 뭡니까? 분이나입니다. 분이나요. 계속 분이나요. 한나가 그거면 계속 분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분내가 하는 그 여인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실상 그것이 부르심인 겁니다.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라. 부르신 초청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둘러보셨을 때 정말 분난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참 좋았죠. 여러 순간 은혜 기억했고 은혜 받았습니다만 그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은혜가 주길 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를 반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 그냥 싸울 수도 없고 하면서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머리 풀어 헤치고 맨발로 쭉 서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마음에 칼을 꽂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시므이가 다음과 같이 막 저주를 퍼부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시므이가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거 죽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불합니다. 왜지 아십니까? 그 저주를 하나님이 하는 마리아로 듣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다윗 마음을 담은 것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죠. 막 저주해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그를 죽이자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누구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그가 듣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세바를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또 충신 우리아를 기묘한 방법으로 그를, 간악한 방법으로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살인죄와 이 죄를 말하고 주님께서 너는 저주받은 자는 죽어 마땅한 자야 하시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다 듣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저주말을 죄 말씀이구나 라고 받고 이것을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으로 그가 마음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간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도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통해요. 하지만 지금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초청 받고 나서 내가 죽이겠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초청진 받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 죽을 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혜 구합니다.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선호를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께 나아가죠. 어떻게 됐죠? 그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은혜 많이 받았지만 여러 가지 큰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겨울 때 말입니다. 어려울 때 말입니다. 원통할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머무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시간 들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내 힘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주께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주를 생각해야지. 하지만 잠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새벽 설교 뭐 할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할까? 계속 떠올라요. 얘가 할 텐데 대신만 기간이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하지? 계속 떠올라요. 이게 말고 전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 게 잘 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공통적인 걱정, 염려 중 한 가지죠.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뭐에 자꾸 손이 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손이 가요. 뭐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요. 자꾸 손이 가요. 갑자기 야 이게 연락 오는 거 아니야? 기도할 때 가지고 들어가요. 주변에 연락이 올까봐. 이거 두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갈등이 참 많죠. 하지만 주 앞에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 보십시오. 그가 왕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만 그가 주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었을 때 다윗이 고백해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하며 그게 은혜 감격이 탁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야 다윗의 은혜가 충만했구나. 그만 주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세상은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주가 점점 커 보이니 이것저것 다 보이지 않고 은혜만 보여서 주님 제가 무엇일 건데 우리 집안에 무엇이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은혜가 충만케 된 거죠. 여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순절 때 분주하겠지만 가만히 음성 듣고 다 두고 나와 주께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와야죠. 십자가 감당이 내게 다가와야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올 수가 있어야죠. 그때 우리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내 신앙이고 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아십니까? 이거 없으면요 쉽게 우리가 무너지기 십상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을 눈물 나고 내 가슴을 찌르는 내가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딱 잡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사기 때 신앙 중심은 실로였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사사기가 후반 넘어갈수록 실로와 대적하는 장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단 지파입니다.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거기가 예배 장소인데 점점 단 지파 자손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가져오게 되시오. 그간 실로라는 하나님의 정통적인 성방을 두고 나서 반대편으로 이단의 괴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 보십시오. 이단 괴수가 누구다라고 개별 설명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가 손자 3대 지나자마자 그가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단 지파 내 가운데 에복과 드라벤과 신상 가지고 주를 대적하는 이단의 최고가 된 거죠. 그만이니까 그의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게르솜 모세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의 부름받고 애굽으로 가요. 근데 중간에 아마 피할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아가 해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만 혼자 애굽 땅에 갑니다.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10개 재앙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고 쌓였지만 게르솜은요 이걸 몰라요. 은자신은 거기 없었거든요. 없었기에 은혜 참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들었겠죠. 10개 재앙이 있었대, 홍해가 있었대, 기적이 있었대. 그래서 그냥 들은 겁니다. 들은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만 거죠. 밤 여호수아는요 아닙니다.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10개의 재앙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 기적 다 경험했습니다. 회막에서 기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로 승리한 경험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신앙이 꽉 찼고 내 이야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뀌지 않죠. 게르솜은요 달라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경험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기도하면 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많이 해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면 돼. 맨날 그 소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하면 돼요. 왜 자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쌓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하지만 끝이 아닌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사절 부르면서 내 얘기가 더 마음가운데 쌓인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내 가슴에 뜨거운 이가 차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초청하시는 것 사순절로 오라, 초청하시는 십자가 오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장이 뭐라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겨운 사람입니다. 괴로운 순간입니다. 사울이 눈 멀었죠. 한나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 시므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었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주께 가야겠구나. 예배하러 주를 만나겠구나 하고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께 예배하신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경험의 은혜를 주께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써 가십시오. 교회도 그 이야기를 써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 사순절 시작됐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쉽게 머물겠습니다 하는 머물을 통해서 산절 기간 동안에 그 누구도 모르고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은혜 이야기, 감동 이야기, 십자가의 뜨거운 경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무엇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록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꽉 채워주는 사순절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 바라보는 때이고 은혜 기억하는 때입니다. 와서 봐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와서 봐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주의 부르심은 보통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눈먼 것처럼, 한나가 괴로운 것처럼, 다윗이 저주받는 것처럼 참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와라, 내가 예비한 은혜가 있으니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네가 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때 그 주께 나가서 우리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간증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썩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들어서 알아도, 아무리 오래 나와서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가 있어야 삽니다. 그래야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신앙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불러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 가슴에 꽉 채우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헌신합니다. 주를 나와 헌신할 겁니다. 제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넘치는 사순절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렸던 돼지를 녹여주시고 생명의 싹을 돋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며 주신 믿음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손길 기억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이 쳐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잘 자라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싹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 삶을
복된 성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 뜨겁게 은혜가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한 손길 기억하셔서 늘 그 심령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씨앗이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가 주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복지, 사랑, 건축, 주일, 장학헌금 드립니다. 예물이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 우리 믿음 주 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심 식사한 손길과 강한 꽃 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십자가 뜨거운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능력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인도하시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게 해서 기도로 헌신 나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연말 200살 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2, 3년 정도 특히 6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선교사분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 3년 정도 내에 장소를 정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런 새로운 사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계획은 올해 안에 선교지를 둘러보면서 개척할 곳이 어딜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내년부터 이제 교회를 또 새롭게 건축을 시작을 하고 한번 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비 예산도 이쪽에 좀 많이 이렇게 좀 확장을 좀 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힘 다해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하나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제 사식에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우리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십자가 은혜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절제하시면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회개하면서 주를 더 닮아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은혜가 가슴에 오는 기간 될 수 있게 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만 기억하시고 강원 여전도회 총회가 11일 화요일날 황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시전 이사회가 13일날 있겠습니다. 노방전도가 14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럼 점심 식사는 정명훈 장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립주에 감사하며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2년간 강원도 여전도 협의회장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딱 시대요. 이제 그래서 2년 동안 잘 버텼으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교회 잘 도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식사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오라 사전을 초청하시기에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부르신 것이구나 음성 듣고 쉽게 나와서 이비하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의 은혜, 나의 십자가, 나의 고백, 나의 간증 충분히 세워나가 사순절 복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에 온다 하시라도 내 가슴이 뜨거워서 신앙 변치 않고 끝까지 걷기 소명하는 그것이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